창세기 2장 18절과 창세기 2장 18절 그다음에 20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영접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케 하셔서 더 강건해지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잘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으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부족한 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랑이라고 하는 것과 신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조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탄이라고 그럽니다. 하탄이라고 하는데 딸의 남편 또는 신랑,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딸의 남편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을 볼 때는 신부의 부모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단어는 신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신랑이라고 할 때는 신부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지 신부에게만 있지 않아요. 딸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것을 볼 때 그 부모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를 참 좋아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4학년 때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어를 저 혼자 연구해가지고 칠판에다 쓰면서 학생들에게 강의까지 했어요. 정말 히브리어를 남달리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전문가들, 히브리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신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례 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 번역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라고 하는 말이 할례 받는 자,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장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장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할례 베푸는 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모라고 할 때 할례 베푸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번역에 여성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돕는 역할로.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할례라고 할 때는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언약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계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것이 번역되어지고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성경에 언급이 되어진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두 번째 언약 때 99세 때에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사실은 오늘 PPT를 올리지를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떠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응?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하시면서 표피를 남자의 표피를 자르라고 할 때 이 할례는 본래 자르다고 하는 카트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 다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할례가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되어진 그것이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그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이게 연구를 많이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드너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박사님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발전 문화를 쫙 살피고 그 중동 시대에 그쪽의 지역을 고고학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때에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 다른 부족에서 이미 할례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그 할례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할례는 성인 의식을 하는 것으로서의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남자들은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권에 그런 것이 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인 의식으로서의 하나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 관계 속으로 그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징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던 이 할례 언약은 본래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많았지만 많거나 적거나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한 번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할례를 행할 때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지는 날에 남자아이의 고추의 표피를 잘라서 내는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남자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를 알려면 옛날에 독일 히틀러 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바지를 벗겨버리면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나니까 구별시켜가지고 따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성인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고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지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서 피가 나잖아요. 자르면 피가 남으로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 표시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면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피가 따라다녀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8일째 되어지는 날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 하나님의 숫자의 8은 뭐에 속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응? 8. 여러분들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숫자가 며칠이에요? 7일이요. 안식일보다 큰 날이 주일이죠. 주일은 그럼 며칠이죠? 응? 8이요. 8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그 하나님의 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책을 띠오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참 성경 이 전체를 말이죠. 숫자로 다 쓸 수 있어요. 숫자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한 1년 이상 그 책에 붙잡혀가지고 그 책에 푹 빠졌었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식일의 숫자가 안식일은 몇이 날이라고요? 7이요.
그래서 안식일을 다 계산하면 777이 나와요. 주일을 계산하면 그 단어를 숫자를 대입하면 888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그 디아볼로스를 대입하게 되면 666이 나와요. 다 숫자로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8이 무슨 의미냐?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8일 만에 되었을 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지는 날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고통이 없대요. 그거 참 신기하죠? 똑같이 살을 잘라내는 건데 8일째 되어지는 날 자르면 고통이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자르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아파요. 응? 참 그거 신기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표피를 자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것은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히브리어 연구가들은 말하기를 신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할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아니 왜 이거 대답이 이렇게 안 나와? 응? 누가복음 2장에 보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할례를 받음으로 그때 이름이 주어졌다고요. 그때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 부여받았잖아요. 천사가 갖다 준 이름이지만 태어나서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지어주지 않았어요. 8일째 되어지는 날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신앙이어야만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이건요, 이거 참 굉장히 축복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증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한다 하면 유대 여자로서는 최고의 결혼이에요. 최고의 결혼. 응? 그래서 유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할례 받은 남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딸을 가지는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 딸을 누구한테 결혼하게 하고 싶어요? 아무에게나 달라고 그러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 딸 사랑하기만 하면 그냥 내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결혼 못 해요. 응?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딸을 사랑하고 자기 딸이 좋아하는 그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 뭘 조사해야 돼? 그렇지요. 이것이 전통 믿음의 가문이 흐르고 있는 집안의 그런 전통이에요. 응? 그래서 남자가 있다고 할 때 그 남자가 할례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요. 옷 벗어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펴보고, 할례 받았구나. 그 할례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금방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할례를 베푸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장인을. 장인 될 사람은 항상 자기 딸을 보낼 때 뭐부터 확인한다? 할례 받은 것부터, 할례 받았느냐? 이거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부터 확인하지? 재산이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학교 어디에 나왔느냐? 뭐 이런 거 확인하지요. 그럼 우리나라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진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남자, 그런 가문에서 자란 사람,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장인 장모를 다 가리켜 그렇게 할례 베푸는 자라고 할 만큼 할례를 받도록, 만약에 그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할례를 받도록 그래도 해서 자기 딸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 갑자기 모세가 죽으려고 막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 요게벳이 왜 저래지 왜? 찌뽀라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할례를 빨리 해라. 할례를 빨리 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 아들들 다 할례했거든요. 할례하면서 찌뽀라가 그리 얘기하기를 피의 남자다. 피의 남자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모세와 그 가문에도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할례를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살에다 두는 거예요. 사람의 살에다가 두셔서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남자 청년이 할례를 딱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가서
그 집에 가서 요구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장모가 할례 받을 걸 요구해요. 그래서 할례 받게 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사는 유대인들은 삶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제가 그 나라 가서 공부를 못했지만 그 나라 갔다 와서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로서의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랑이라고 하는 자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약의 당사자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말해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요 중보자란 말은 중간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들으시면 안 되고 새 언약을 집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말하면 그분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지금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남자와 여자들 가리지 않고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셨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는 것은 잘라버려야 되고, 육신을 따라다니지 않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할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구나. 언약과 연결되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서의 그분이 신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신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부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칼라 이건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신부 그다음에 며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는 역시 누구와의 관계죠? 며느리라고 할 때 여기 어른들과의 관계죠. 그렇죠? 아까 신랑도 그런 관계에 있었잖아요. 이 신부도 어른들과의 관계, 시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라고 번역이 되는데, 자, 근데요,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참 놀라운데, 완성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자 또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을 신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뜻이 커가지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이거 넓게 좀 이따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남자를 위하여 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를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여자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여자가 신부가 된다고요?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때의 여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해가는 막 키가 더 성장해가고 커가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그 아담이 성인으로서의 모습의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응? 그리고 성인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응? 어린이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성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뭐였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이 되어지도록 하겠다. 여기서 돕는이라고 하는 말을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이 돕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원조를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남자로 하여금 필요를 채워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로 돕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돕는 것은 다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남자로 하여금 그 필요를,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는 얘기를 쓰신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는 재료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흙이 아니고요,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흙의 먼지로. 흙보다도 더 부족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응? 이거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성경이에요.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어. 흙도 아니고 흙에서 나오는 먼지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남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알면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되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흙의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돕는 여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더니 그 아담을 잠자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응? 자, 한번 봐요. 여러분, 여자의 재료는 뭐예요? 응? 갈비뼈예요, 갈비뼈. 제품이 흙의 먼지가 아니고, 응? 하나님이 이미 한번 만들어가지고 고급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뼈는. 그걸 또 뽑아내셔서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하나를 딱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지만 그 완전한 하나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남자에서 하나 뽑아냈으니까 남자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부족한 남자가 된 거예요. 부족한 데다 더 부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알아야 돼. 나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마다, 남자들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 아내를 붙여주셨을 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부터 알고 결혼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아내 말 안 들어가지고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응? 다른 사람들만 아내 말은 안 믿고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믿어. 그러니까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 정말 돕는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되신 분들은 정말 남편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돕으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자하고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사람이 하냐니까 싸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정말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되면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세요. 응? 그거 이겨봤자 소용없어요. 남자들은요, 의도 터져야만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앞으로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 나도 그랬어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거 빨리 철을 들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은 복 받아. 근데 더디 깨달을수록 고생만 많이 해. 응? 근데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또 매력적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돕긴 돕는데 이렇게 돕는데요. 그 사람 앞에서 돕는데요. 앞에서 도와. 옆에서 돕지 않고 뒤에서 돕지도 않고 그 사람을 맞대어 보면서 맞은편에서 맞서서 같이 맞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얼굴도 맞대어 보지 않고 옆에다 두고 그래서 옆편 내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요 걸어갈 때는 남자가 앞서서 걸어가고 여자는 항상 뒤쳐서 가는 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에 서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해주고 정말로 좋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할 때 앞짝으로 주셨다. 앞짝으로 주셨다. 뒷짝으로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짝이 딱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짝을 맞지 아니하고 자꾸 아내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뭐라고 그래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 제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하고 또 한 여자분은 서울대학교를 못 나왔어. 그래도 좀 훌륭한 대학교를 나왔어. 훌륭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항상 그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거야. 응? 무시를 하는 거야. 제가 정말 안타까워.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건 진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게 서로 맞대어 보고 돕는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응? 그래서 항상 아내와 대화가 맞대어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야. 대화가 돼요? 남편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봐야 되는데, 응? 진짜 아내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이 슬픈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결혼하기 전에 정확하게 세워줘야 돼요. 응?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한 남자가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잠언서 18장 2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남자가 아내를 얻음으로 복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성경 그렇게 안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를 그냥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지만 남자 중심의 남자 아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여자들이 부족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있어요. 응?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여자들이 부족해서 혼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3천만 명이라요. 중국만.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세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는다. 그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우리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현숙한 여자를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1장.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계속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하고 하면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여자에 대한 것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수준 있게 성장해야 돼요. 말씀이 수준 있게 성장해서 여러분들 여자로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잘 돕는 여자가 되어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역할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귀하다니까요. 여자가 귀하다고.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과 관계가 돼 있고 할례와 연관이 돼 있고, 신부는 뭐와 연관이 돼 있습니까? 신부. 응? 이 신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다 얻어 누려서 완전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뭐 하는 자? 돕는 역할로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교회에다가 막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은 곧 우리가 가정에서의 생활도 거의 같단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위치에 서서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그에서 협력할 때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오늘 전도하셨죠? 네, 제가 나와 보니까 비 맞아가지고선 옷을 말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못 나갔어요. 응? 못 나갔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여러분들 국수가 내일 옵니다. 또 한번 오는데 많은 시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내일도 우리 지난번에 2시까지 오셨나요? 응? 네. 그래서 되시면 오시면 좋겠고요.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데서 끝났던 데서 그 이후로 쭉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저 뒤에서 저기 나이 드신 분 2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서로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잘 모르는 분인가 봐. 근데 앞에 분은 혹시 앞에 분 누가? 예. 네. 거기 계셨어요? 참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도 오시니까 참 놀랍네요. 그랬군요. 예. 그랬군요. 어쨌든 그런 분 그냥 오실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수고를 하니까 오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신부다운 신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신부로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은 뭘로부터 되어진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성장하여 나가셔야만 합니다. 네? 우리의 이 겉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다운 신부가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먹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요,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부가. 자,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부가 신부답게 하나님 제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